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고 선하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로 욥이 어떤 인물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부분은 욥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와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2절까지로 욥에게 어떻게 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높아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해 놓으셔야 하는 것은 욥기를 읽는 독자인 우리는 알지만 욥이나 앞으로 욥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줍니까?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3절을 보면 동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이고 거기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에돔 사람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오바댜를 살펴보았습니다. 묵상했던 오바댜 1장 8절에 보면 에돔은 지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욥이 우스라고 하는 동방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말은 욥이 지혜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의 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무슨 말들을 하고 있고 잠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2장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길입니다. 또 잠언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잠언이 권하는 지혜자, 즉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2장 7절과 3장 7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본문의 1절과 8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잠언이 이상적이라고 제시하는 사람이 정확히 욥이라는 것을 2번이나 말합니다. 욥이 과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증명하듯 욥은 자녀가 많고 소유가 풍부한 부유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잠언이 제시하고 약속한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욥에게 닥칠 고난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욥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 고난을 겪게 되는 일에 욥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겪게 될 욥의 고난에 욥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욥기를 끝낼 때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떤 고난 가운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겪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욥은 모릅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 고난은 납득되지도 않습니다. 욥은 자기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욥에게서 어떤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체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욥이 무엇인가 고난을 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에는 무고한 고난, 정말로 납득하기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로, 즉 원인과 결과가 명쾌하지 않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 자녀나 경제,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나 나의 죄와 연결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른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과응보의 세계를 벗어나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당한 책임감은 마땅한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은 죄책감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거짓에 속은 합당치 않은 책임감, 온당하지 않은 죄책감이나 부당한 부담감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주장입니다. 사탄은 욥기 전체를 관통할 만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유일한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탄과 그가 던진 질문이 강렬하게 우리의 내류에 남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사탄의 역할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2장이 지나면 사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주장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 존재들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오직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욥기는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빼앗아 흔들고 넘어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던진 사탄의 질문은 까닭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즉 보상과 대가가 따르지 않는 신앙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신앙에 뒤따르는 보상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까닭 없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을 공유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지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까닭 없는 것이지요. 은혜는 인간의 덕스러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까닭 없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거두지 않아도 거두지 못해도 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공의뿐 아니라 더욱 거두지 않아도 뿌린다가 되는 까닭 없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 없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까닭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초가 바로 이 까닭 없이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만일 천국과 부와 건강과 같은 까닭이 목적이고 결과가 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탄의 주장에 동의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기초, 신앙의 출발은 까닭 없이입니다. 참된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개입되는 것은 거래입니다. 오늘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길을 갔는데 그 길에서 나쁜 것들을 만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 삶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서 있는 정확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었고,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 인도했으며,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매개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고 연약함을 안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이 있으며 삶의 도전과 고난들 앞에서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크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내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고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주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